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와 주신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길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삶에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적인 범죄에 노출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로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유흥업소들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하여 도덕적 타락의 표본같이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의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음행이 마치 몸을 창녀의 몸을 만드는 것 같이 결코 이는 있을 수 없는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의 지체라 말합니다. 성적 연합은 하나의 몸으로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개방적인 성문화를 당연시 여기는 세대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자 사랑의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를 거리낌 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 없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행위의 모습일 뿐입니다.
죄의 속박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는 내 판단과 욕망에 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때 참된 자유가 됨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자신의 욕망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결단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음행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육체와 삶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이 피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고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성결하게 세울 때에 영적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 늘 깨어 살아가므로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는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을 선택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신의 삶이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악과 하나 될 수 없고 또한 죄악된 삶을 쫓을 수 없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풍파 속에 빠질 수 있을진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